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오전에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전을 이어서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오전에는 대독해 주셨던 본문을 설명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다니엘 사건을 일부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다 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건 중에 어디까지 설명했죠?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다. 오전에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 그 꿈에서 봤던 신상이 60규빗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신상, 그 꿈에서 봤던 큰 신상은 사이즈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신상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 임금, 세상 제국의 왕,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권력, 세상 사람들의 영광,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 교만해져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그런 신상을 본떴는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야, 저 두라 평지에 한 60규빗이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라. 금신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30m가 넘는 신상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죠. 각종 악기들이 막 울려 퍼질 때, 연주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또 뜻을 정하죠. 마음을 정하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굽힐 수 없다. 절대로 이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고 바라보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왕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 유다 땅에서 잡혀온 포로 주제에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게 자꾸 뭔가 누가 잘 되면 시기 나고 질투나고 배 아프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찌르고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우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절대 굴하지 않고 신상 숭배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고를 들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야, 그러면 그것들을 끌어와라. 그리고 기회를 주죠. 야, 지금까지 참 너희들이 잘했고 또 나는 너희들을 아끼고 너희들 참 충신으로서 열심히 나와 함께 일했는데 그냥 죽이긴 아깝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회개도 회개 나름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꼭 네가 금신상 앞에 가서 꼭 절을 해라.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당돌하게 왕 앞에 끌려갔는데도 당돌하게 왕의 지시를 거절하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다가 확 태울 테니까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니 살고 죽는 것은 너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살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네가 생사화복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 너 착각하지 마. 네가 제국의 왕이라고 해서 교만을 떨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자꾸 네가 영광 받고 싶어서 절하라고 하는데 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풀무불에서조차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진짜 감동스러운 말은 저는 여기서 항상 도전을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알아라 이놈아. 웃기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한 거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목숨을 초월한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목숨 앞에서 비열하고 비굴해지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 이후에는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마음의 능력도 주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상황, 이런 역경 속에서 꼭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정한 뜻이 변개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존경할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본받을 것은 본받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본받을 자를 본받아라,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본을 보고 하나님 나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뜻을 정했다면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편독 좀 내가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마음 먹은 대로 정한 뜻대로 쭉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실 만큼, 그래 너는 옳다,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목에 칼이 들어도 너는 절대 나에게 등을 돌릴 애가 아니야. 너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는 그것 때문에 절대 불평 불만도 할 애가 아니야. 내가 널 안다. 단지 너에게 당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런 어려움들은 다 뜻이 있어서 허락한 것이니까 나를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한 순교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3장 29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간사한 제국의 왕이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또 높인 거예요. 그 왕의 지시를 거절한 이 세 사람을 평소보다도 풀무불의 그 세기를 7배나 더 해라. 그러니까 7배라는 것은 완전하게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뜨겁게 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때가 됐는데 화장장에서 몇 시간이면 화장이 다 끝납니까?
화장장에서. 아니 30분은 더 돼. 예. 그전에는 보통 막 2시간만 3시간 기다렸는데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 화장장 뭐 전기로 하는 거 그런 데는 1시간 반이면 다 끝나요. 1시간 반이면 다 전소됩니다. 물론 식히는 시간이 또 한 2, 30분 있죠. 식히는 시간이. 그죠? 다 이거 가루도 남지 않을 만큼 흔적도 없어야 되는데 어라 분명히 새 넘을리고 태우려고 풀물에 집어넣었는데 한 4사람이 돌아다니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야 분명히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이해한다고 치자. 근데 쟤들 왜 안 죽냐? 절대 하나님이 안 죽여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만 변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만 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망하게 하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하나님 일이 끝났나 보네요.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한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시 않는다. 절대 그 불이 사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다 끌어내 보니까 와 끌어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옷에 그을린 냄새도 안 난대. 옷에 탄 냄새도 안 난대.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방금 대독해 주셨던 간사하게도 그 이적을 보고 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또 조서를 내린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은 뭐 쪼개버린대. 그리고 그 집을 걸음터를 만들어 버린대.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나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신은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아주 몸을 쪼개버려. 그리고 그 집은 아주 거름더미로 만들어. 그러니까 똥싸라니까. 그러다 인분을 갖다 싹 다 뿌리라는 얘기예요.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 위치에 올리신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많이 잘 되세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표도 높이고 지위도 높이고 큰 사업도 하고 마음껏 올라가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꾸 승승장구하게 하시네. 내가 잘나서 아니 뭔가 내 위치에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나를 쓰실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국의 왕이 또 변질이 돼요. 이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뿐이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쭉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죠. 꿈을 꿨는데 범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죠. 그 왕의 꿈대로 이제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미쳐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요. 미쳐버리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요. 밤새 이슬을 맞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다 그렇게 생기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다 잘나고 새까맣게 때가 끼고 소처럼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그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 때가 차니까 깨달아요.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시 정신을 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벨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벨사살은 아버지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더 교만을 떨어요. 더 교만을 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성전 기구를 가지고 금잔 이런 걸 가지고 술 파티 하는데 술잔으로 써먹어요. 야, 이거 술 맛이 안 난다. 야, 우리가 저 위에다 땅에서 갖고 온 그 성전 기물 좀 가까워. 거기다 좀 술 한잔 따라 먹어. 이거 거기다 술 한잔 따라 먹어야 좀 술 맛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감히 성전 기구를 갖다가 술잔으로 쓰면서 흥청망청. 벽에 뭔가 글씨가 쫙 써지죠. 뭡니까?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맞아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근데 아무도 어떤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쫙 썼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글을. 다니엘만. 성경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보좌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큰 손이 나와서 그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냥 넓적자리가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서 달달달달 소리가 났다는, 그렇게 떨었다는 거. 얼마나 두려웠던지.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면 되겠어요? 두려운 줄 알아야지. 네,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저울질 해봤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왕좌도 이제 끝났습니다. 저울을 달아봤는데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의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교만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대. 당신을 폐위시켰대. 당신 나라도 끝장이래. 그 사람 바로 죽어요. 바로 피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다 빼앗기죠. 자, 세상 사람, 세상 임금, 제국의 왕.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짐승으로 표현해. 짐승.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짐승이잖아요. 짐승.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짐승이다. 짐승. 짐승 짓을 하다가 짐승과 함께, 진짜 짐승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 그 얘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사오니 다니엘처럼 그 친구처럼 항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짐승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왕이 바뀌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레스. 또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축복했던지, 왕은 바뀌는데 이들은 안 바뀌어요. 왕은 바뀌는데 이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도 왕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하여튼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올라서면 꼭 하나님 되고 싶어요. 꼭 영광을 받고 싶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도 새 친구도 총리가 되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유명한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죠. 그런데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작자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내죠. 왕이시여, 왕께서 금령을 내려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신에게나, 당신이 왕이 섬기시는 신에게나, 아니면 당신은 신이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니까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엄벌에 처하기로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법을 정하십시다. 근데 왕은 이 꾀를 알아요. 왜? 워낙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랬구나. 그런데도 그 힘과 세력에 의해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은 인장 반지를 내줘서 도장을 찍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럴지라도 이 다니엘은 항상 그런 금령이 내렸다는 것을 알고도 항상 습관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럴 줄 알고 그런 작전을 짠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조서가 내려도 금령이 만들어져도 분명히 쟤는 뜻을 안 굽힐 거야. 분명히 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걸 함정을 파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의지가 견고하게 해주세요. 정한 뜻이 변개치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참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됐죠.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럴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걸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다니엘 또 끌려가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왕도 이미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막 안달이 나죠. 근데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세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확 던져넣죠. 그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요. 제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밤잠 못 자요. 성경 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얼른 왕이 사자굴에 딱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이 널 지켜줬냐 소리 한번 질러봐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건 6장 21절에 나오죠. 6장 21절에서 23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분의 하나님, 대단한 간증하시는 분들의 하나님, 큰 부흥사들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 친근하게 친밀하게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그 음성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이 말세에는 분별하고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이거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판단하라.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별의 은사는 꼭 주시옵소서. 다른 은사는 혹시 구하지 않을지라도 분별의 은사는 꼭 구합시다. 그건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 하나님 내게 믿음과 함께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애들 어떻게 됐어요? 야, 얘네들 싹 다 사자 먹이로 줘라. 그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뼈다구도 안 남기고 싹 다 씹어 먹었어요. 하나님 항상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기로 했다면 예수만 쫓아가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0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은 딱 그런 시대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은 점점 진리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봐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만 구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만 구원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확 신비에 확 새겨넣으세요. 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꼭 그런 상황입니다. 진리를 다 섞어버렸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비진리, 유사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해요. 세상이 충만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건 다른 것도 있다는 건지, 점점 이 구원의 교리가 다 베일에 가려 있어요. 점점점. 뭐 천주교하고 구원 교리를 합병해버린 교단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교단이 그랬다고 해도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교단도 있고, 도대체가 이거는 뭐 다 다원화되고,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진리 자체를 교회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예수만 구원이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올바로 잘할 수 있는 내게 믿음과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이 뭘 하든 어찌하든 그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그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로 참 유명하죠. 참 귀감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꼭 있게 해주시고, 각자도 이런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환란도 있고 또 궁핍하고, 그렇죠. 육적으로는 환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서 궁핍한 그런 핍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실상 너희 겉은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는 너는 부자야, 부자. 부유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자꾸 핍박하는데,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러나 너희에게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다. 고난 치워줄게. 그런 구절 없어요. 고난이 있을 텐데 고난을 통과할 힘을 줄게. 그 능력을 줄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서 테스트할 거다. 시험을 밟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지, 환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때는 환난을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 피할 길 주시죠.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은 그 환난을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이지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환난 얻게 해주세요, 고난 얻게 해주세요, 만세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파요, 두려워요, 다 응답해 주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 멋져 사랑이셔,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 믿음이 지나가면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강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어린아이 신앙은 벌써 벗어나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뜻을 정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환난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허락했다. 그렇지만 네가 믿음을 지켜라. 그 뜻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너 죽을 수 있어, 환난 속에서. 그런데 믿음 지켜 얘기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충성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충성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지키다, 배신하지 않다, 신의를 저버리지 않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몸으로도 충성의 행동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방도 닦고 반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는 충성심 있는 자가 겉으로 나타나는 충성을 행하는 거예요. 속에도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충성의 행동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다. 이거는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도 환난 속에서도 어떤 목숨의 위협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찍어놨어요. 얘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절대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견고한 사람. 코로나가 껌인 사람, 껌이다. 아이고 이 코로나 사태는 껌이야, 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에 온역이 올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또 심지어는 계시록에도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록된 내용의 사건의 농도에 비하면 코로나는 지금 껌이에요, 껌. 이 껌도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흘러 떠내려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담력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라도, 어떤 환난 속에 우리를 던지실지라도 능 이기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이겨야 돼요. 통과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수준의 원수가 찾아와서 항상 그 수준으로 나를 상대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창호는 이 수준 가지고는 못 넘어뜨리겠구나. 이 정도 강도 가지고 내가 안 넘어가네. 이 정도 강도는 이건 안, 내가 튕겨나가네. 이건 안 되네. 이걸 더 센 문제로 이거를 넘어뜨려야겠다. 그래도 이거 안 넘어가네. 근데 픽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럼 또 와야지 이제. 그러면 또 픽하면 넘어가는 거야.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맨날. 귀신이 맨날 나 잡아봐. 에이. 하나님 내 수준 좀 높여주세요. 좀 싸우려면 좀 대단한 마귀와 좀 싸워야 좀 대단한 마귀와 싸울 만큼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맨날 섭섭하고 그죠? 맨날 섭섭하고 맨날 뭐 때문에 말로 상처받고 교회가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못하기 싫고. 에이 하나님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는 고급스러운 왼수와 싸워야지. 겨우 내 믿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수준의 원수와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 변개치 않게 해주세요. 늘 전진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종말은 올 것이고, 어차피 목숨도 끊어질 것이고, 어차피 세상은 불바다로 다 될 것이고, 뭐 시간 지나면 목숨 자연수명 다 살아도 목숨은 또 끝날 때가 올 것이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니까, 내 영혼도 영원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된대. 천국에 못 들어갈 영혼들은 소멸된대. 그게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교리예요. 안식교 교통에서 나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신 분들이 좀 덜 돌아와서 그 교리들을 아직도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딱 예수 믿고 회개가 이루어진 영혼은 딱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막 계산하지 마. 베드로가 언제입니까? 아니, 때와 기한은 네가 알 필요가 없어. 너는 네 할 일만 해. 그러면 때가 되면 오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하루하루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돼요. 언제 죽든지 언제 주님 오시든지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상태를 평안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죽음도 초월했으니까 평안. 주님의 재림도 초월했으니까 평안. 환난도 초월했으니까 평안. 그들은 변개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흰 옷 입은 무리 14만 4천, 바로 그 무리 안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갈 때 그 무리 중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실수하면 얼른 회개하고 자백하고 싫어하는 것 깨달아서 빨리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래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예수님의 피고는 꼭 붙잡고 있고,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무지한 자라니까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 피고는 꼭 붙잡고 있는 자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으로 던질 일이 없어요. 예수 붙잡고 있으니까. 제단 뿔에 뿔만 잡아도 안 죽였는데, 구약이 그죠? 막 죽을 짓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 죄인이 막 성전으로 도망가요. 가지고 이 제단의 뿔 있죠. 그럼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제단의 뿔을 꽉 잡아요. 만약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직살해야 돼요. 네가 재물도 없이 제단 뿔을 잡아? 제단에 들어가? 제단 위로 올라가? 직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는 제단 뿔을 잡아도 안 죽어요. 그러면 성경에 왕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를 꽉 붙잡는 자는 사망의 영들이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